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걸 이제 아셨고, 두 가지가 있다. 하늘 기억이 나는 존재와 하늘 기억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께서 일깨워 주신다. 그래서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은 사단의 회당이 장악했다. 그래서 예수와 유업을 뺏었다. 자, 여기서가 이제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 회의를 했어요. 하늘에서 보니까 뭐라고 회의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예언처럼, 예? 신명기의 예언처럼 각각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신 예언처럼 수많은 영을 보내신다. 그럼 수많은 영을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제 뿌립니다. 대리자께서 어떻게 하냐면 선과 악을 뿌려요. 자, 여기서가 재밌어요. 선과 악을 뿌렸죠. 이 악이 싫어해. 아주 재미난 말일 거야, 지금 이거. 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선과 악을 씨를 두고 팍 뿌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는 존재하고 있는 악. 얘네는 탄생한 악이야.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알려드릴게요. 존재한 악은 예언은 어느 정도 알죠? 알죠? 가짜 메시아를 준비해야 돼. 가짜 메시아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얘를 진짜로 만들어야 돼. 그쵸? 예? 근데 여기에서 선을 보냈잖아. 그쵸? 그럼 얘네는 하나님 예언대로만 가는 사람들이야. 이해 좀 되셨죠, 선은? 예? 이 악은 지가 메시아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누구누구하고 붙는 거냐면 기존 포도원을 장악한 악과 영으로 뿌려져서 탄생한 악이 싸워. 이해가 좀 되시죠? 재밌어요, 이게? 꽤나? 그러면 얘네가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속여야 돼. 뭘로? 예수와 내용으로.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이 새로운 탄생된 악이 지 입으로 예수와라고 말하길 바래.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얘네가 여기를 치는 거야. 이해가 좀 되셨죠? 그리고 얘네가 또 그 지들이 사탄 졸개를 시켜서 예수와라고 하면서 나오게 만들어.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이 악은요, 진리를 몰라요. 몇 구절만 인용할 줄 알지. 이 선도 수준이 달라요. 뭐 어느 정도 알고 순수해. 순수. 여기는 다 알아. 이 다 알아가 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알아가 나야. 그러니까 내 시야에서는, 내 레이더망에서는 제 진리 조금만 보면 요거 악이다. 요거 신생악이다. 그러니까 이걸 탄생악이 아니라 신생아 악이라 그래야 돼요. 저거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저거 창조주께서 저거 씨 뿌렸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으로 뿌려서 탄생한 애네. 다 죽여버리시더네. 제가 그래서 영성 지도자가 되려는 거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지가 예를 들어서 너 누구래. 지가 백궁이래. 뭐래. 정법이래. 홍익이래.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저는 이제 죽었다. 왜냐면 걔네가 쓴 책이요, 나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셨냐면, 예?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오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나한테 뭘 유도했냐면, 누구는 나한테 노인정법 책을 주고, 누구는 홍익학당 책을 주고, 어떤 종교들마다 나한테 책을 다 갖다 준 거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 여부를 분별케 하거나, 나를 믿게 하려고. 그럼 내가 보겠어요? 저는 미안한 말인데 그 사람들한테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만 해도 다 알고, 이렇게 하기 귀찮을 때는 직접 보면 그냥 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한다고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보여. 그러면 나는 거짓이 다 분별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나눠요. 내 스스로가. 얘는 신생학, 얘는 기존학. 신생학, 기존학, 신생학. 이게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선이 문제야. 이 선 안에는 누가 있냐면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들도 있고 3,000명의 천사들이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뻘짓을 해. 얘네가 내가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만 알고 순수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어느 정도만 알고 순수하니까 여기서도 유혹하고 여기서도 유혹해. 탄생한 악이. 그러면 당연히 나는 다 하니까 나도 당연히 데리고 오려고 하겠죠. 그러면 얘네는 목적이 뭐냐면 어느 정도 그냥 말씀만 보고도 진짜를 찾아. 진짜를 찾으면 매장시켜야 돼. 왜? 매장을 시켜야 사람들이 얘를 안 봐야 지들이 더 일하기가 수월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 말 한 거야, 강의 때. 내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안 알려지잖아? 진리 다 까발려서 내가 다 데리고 갈게. 이렇게 간 거야. 야, 내가 무시당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다는 건데,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다 부시고 다 데려가 버려야지. 오픈 진리 다 해줘 버릴게. 개판, 사판, 오픈간, 그냥 다 가자.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는 거 다 죽어, 그럼. 이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더 많이 풀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더 혼란해져. 왜? 얘가 나올 거거든요. 가짜 메시아. 그러면 얘도 내용 베껴갈 거거든. 그러면은 이 신생아 악과 가짜 메시아가 5씩 튀어나와서 10명이 돼서 지들이 싸운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기느냐? 못 이겨. 포도원 주인이 오시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 죄 곱하기 요거 해놓은 거예요, 요거.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얘네 다른 애들의 교인은 이제 머릿돌이 박살나는 거야. 왜? 이 신생아 악도 결국에 뭐를 인용하냐면 요 진리를 인용하거든. 쉽게 말하면 어떤 종교도 다 똑같아. 성경을 인용하거나 쿠란을 이용해. 그러면 이거를 인용하면 이 포도원을 복사 붙여넣기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네가 진짜 지구상에 없는 하나님 종교 말씀 하나도 안 들어간 신생 진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성경, 성서, 쿠란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 이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땅이 된다고, 밭. 포도원 밭이 돼버려. 진리가 그렇게 돼요. 진리는 뭐냐면 말씀이 곧 빵이자 씨거든요. 씨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밭으로 시작하는 거야. 뭐라고요? 내가 행동하는 것은 수확이야. 내가 싸질러 놓은 똥 치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싸질러 놓는 똥이 성경, 성서, 쿠란이 들어가면 나는 결국에는 내가 쌓아놓은 게 포도원이 되는 거야.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돼. 자기가 가짜면. 이해되시죠? 그 대가 치고는 너무 커.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알아. 자기 양심에 따라. 내가 천사인가? 내가 하늘에서 왔는가? 이거 자기 스스로 도덕적으로 자기도 알아. 그냥 코딱지만 하면서 놀이터에서 놀던 애가 갑자기 신학대 가갖고 내가 목 싸다 하다가 갑자기 내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이거 다 거짓이에요. 자기가 알아. 자기가 코딱지나 파다가 자기가 살다가 아무리 목사 신부가 됐어도 내가 살면서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내가 어떠한 음성을 또 들은 적이 없다. 그럼 자기 스스로가 알아. 아, 나 천사가 아니구나. 아, 나 하늘이랑 관련 없구나. 이게 가야 되는데 얘네들을 사단의 해당이 가만두냐고. 가만 안 둬. 이러는 거야. 그 방언을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사람이 재수가 진짜 나쁘면요. 악령이 들어오면 자기가 이제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아. 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신자가 된 거야. 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야. 더 멸망의 이단자가 되는 거야. 이해 좀 되시죠? 그래서 내가 방언을 못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걸 끝까지 어금니 깎게 물고 막 피토하는 심정으로 막 내가 꼭 방언하고 말리라 이러면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든 지옥 가고 싶다는데 그걸 누가 말려. 하나님도 결국에 그럼 그거 들어줘요. 아, 너 내가 방언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음성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대리자 천사를 통해서 들리진 않아도 재래짐작 자기가 마음이 알 건데 그걸 끝까지 부여잡고 막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막 같이 이러고 하면 하나님도 천사도 끝놔요. 도저히 안 되겠다. 톡 놓는 순간 자기는 방언을 하겠지만 그 방언이 지옥으로 안내할 거라고. 왜? 왜? 머릿돌이니까. 이해가 좀 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에 있는 모든 목사 신부는 양심적으로 자기가 알아요. 뭘 안다? 내가 천사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땅에서 태어났다. 안다고. 내가 기억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나는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나는 천국의 기억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하늘의 왕국을 발로 밟고 댕겼다고. 지금도 이거를 말해주잖아요. 무슨 내가 무슨 영화 무슨 뭐를 찍는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솔하게 내가 가서 내가 천국에 가면 샥 오면 여기에서 두건 무슨 어쌔신처럼, 예? 어쌔신처럼 비유예요, 비유. 이게 두 건 쓰고 로봇처럼 길어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여인이. 이런다고 그러면 이 육체가 가겠냐고. 영이 가잖아, 영이. 그러면 영이 이렇게 걸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장난이냐고. 그러니까 천국에 회의를 갔다 온 게 그럼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거짓말했겠냐고. 그러잖아요, 왕을 속일 때. 천국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내가 이 왕을 속이겠나이다. 그러면 얘가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대리자가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천국에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저렇게 속이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천사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얘가. 이 인간이 기분이 나쁘니까 너 이 새끼 누구 루트를 통해서 왔느냐면서 따귀를 때리잖아. 이해 좀 되세요? 그럼 이거에서 뭐가 있어? 인간이 그러니까 천사가 인간이 됐고,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종이 있고,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는 천국의 회의에 갔다 오는구나. 이거가 성경에서 나왔어. 그러면 누군가가 성경의 말대로 지금 천국에 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 새끼 저거 연기하는 거야 이러면 그러면은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성경 부정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신실하면 뭐해? 이 말씀을 부정하는데.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 신부가 자기 스스로가 알 거 아니냐. 가만히 있어라 그냥. 죽기 싫으면. 그래서 천사가 음성을 준다고 할 때도 웃긴 거예요, 그게. 이해가 좀 되시죠? 천사가 예언을 주면, 예언을 들을 정도면 질문에 답을 받고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99.9%는 다 거짓말쟁이야. 왜? 자기가 천사의 음성을 듣죠? 그러면 이런 말을 준다고. 유대교 포도원이 있어. 네? 기독교 카톨릭 포도원이 있어. 이슬람 무슬림 포도원이 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다시 농부들을 바꿀 작업이 들어가. 이걸 말해주면 지가 기독교 카톨릭을 위해서 끝까지 폐쇄적으로 여기가 맞습니다 이러겠냐고. 못해. 죽어요, 죽어. 이해 좀 되시죠? 이거가 성경 속으로서 다 이해가 되면서 내 말이 지금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조금 공부하신 거예요. 근데 나 아직까지 뇌사리에 기독교 카톨릭이 맞아. 이게 있으면 죽어야 돼. 답이 없는 거야, 그거는. 이거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유다서대로. 본능적으로 이끌려서 막 이런 것처럼. 이해 좀 되시죠?
완전 이해 좀 되셨습니까? 질문 답변에? 예.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머릿돌이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알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지금 기독교 카톨릭의 교인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교회에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은 끝까지 골방에 숨어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 했는데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예수아가 아버지께서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동편 선편에 인자가 오신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숨어 있으라고 했지만 인자는 언젠가 온다. 그러면 인자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다 가짜 메시아를 내보낼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있는 성당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진짜 하나님이 오셨다고 쳐요. 이게 딱 왔어. 인간으로. 예? 형상을 딱 변신시켜갖고 인간으로 왔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대부분 대한민국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네네 하고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나 하나님이라니까. 네네. 절대 말해도 안 믿을 거예요. 뭘 말해도 안 들을 거예요. 이럴 거예요. 뭘 구원을 바래요. 죽어야지. 근데 이렇게 또 말하면은 죽어야지라는 말 때문에 또 빈정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거는 똑같은 이치야. 소 잡기 전에 울어. 그러면 제가 저를 잡아먹지 마세요. 이 뜻인지, 예? 저를 잡아먹으셔도 돼요. 이 뜻인지 모르고 죽이잖아.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치야. 야, 내가 너를 살릴라 그러는데 안 들려요. 안 들을 거예요. 이러면, 예? 죽여야지, 죽어야지. 소도 죽이지 마요. 우 이러면 뭐라 그래? 죽이잖아. 지들은 죽이면 하나님은 당연히 죽이지. 소가 더 착한 거예요, 인간보다. 왜? 인간은 소의 발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 소가 지금 울어. 이게 도축작가잖아요? 소가 끌려가죠. 눈물부터 흘려. 눈물부터 흘리면서 이러는데도 인간이 못 알아듣잖아. 그럼 얘가 그래서 천사가 당나귀 입을 여는 거야. 비유로 따지면. 왜? 낙타 입을 열든지. 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라고.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말이 살려줘요 이러는데 그걸 계속 끌고 가봐. 더 잔인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소 이렇게 끌고 갈 때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깨어나면 살고 안 깨어나면 죽는다. 벌써 이해를 시켜줬잖아. 근데도 지가 네 됐고요 그럼 죽어야지. 가자 죽으러. 맞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죽을 말을 해놓고 나쁘다 그러면 그게 더 악한 거야. 이해 좀 되시죠? 포도원의 비유 완전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못 풀어요. 기독교 카톨릭도. 이제 나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리 다 풀어줘도요. 본능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까 봤죠? 상속자한테 세례자 요한이가 왜 왔냐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모른다. 이 사탄들의 공통점이야.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이 공통점이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다고.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제 말씀을 알아갖고 형제자매한테 얘기를 할 때마다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막 의심 막 가라지를 심잖아요. 그 들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이제부터는 뭐냐면 참된 말씀 배웠죠. 그러면 내가 오늘 뭐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면 그게 뭐예요? 바본 거예요. 뇌피셜이 없는 거예요. 뇌피셜이. 왜 뇌피셜이 없어? 오늘의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포도원의 농부들은 죽는다죠.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러면 농부들이 나한테 뭐 가라지 누룩 심는다고 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아가 제자들한테 말한 거예요.
제사장 바리새인의 가라지 누룩을 조심하여라. 너희는 이미 들었다. 농부들이 상속자와 아들을 죽인다고. 근데 니들이 제사장 바리새인 말에 흔들리면 되겠느냐? 그것이 가라지 누룩인데. 이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바본 거야. 이 정도 힌트를 다 줬는데도 가라지 누룩에 흔들리면 그거는 뭐 그냥 넘어지는 자. 이거는 그냥 완전 어떤 거냐면 여기 앞에 이거 잘 건너요. 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갖고 계속 떠먹여주고 있었는데 마지막만 냅둬 본 거야. 아이, 설마 속겠어? 그래도 자기가 몇 마디 듣다가 이거 걸려 넘어졌네?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완전 우리 사람들 내가 이렇게 떠먹여주고 있어, 이렇게. 들어! 이건 그대로 가도 돼! 다시 들어!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진짜 많이 깨달아야 돼요. 왜? 지옥 가게 생겼어요. 지옥 가게. 그래서 제가 지금 21장을 왜 하고 싶었냐면 지금쯤이면 이제 어느 각도가 자꾸 안 잡히시니까 잡히시라고 이거 완전 최후의 날 거 푼 거예요. 이게 원래 최후의 날을 위한 예언이에요. 이것도. 예수아가 이 농부 비유한 게 이게 이 건축가가 이게 어마무지한 거거든.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계보를 몰라서야. 그리고 계보를 솔직히 안다 쳐더라도 이건 해석하기 진짜 어려운 거야. 그 누구도 영적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 이건 못해. 하늘 왕국에 하나님이랑 연루되어 있어야지만 해석하는 거야. 이해가 좀 되셨죠? 자, 다음은 이 지금 요한의 편지하고 요한서가 가장 문제인데 이것도 문제가 제일 커. 어떤 문제? 제가 이걸 왜 해석하고 싶은지 아세요? 이것도 사단의 회당이 계속 거짓말하기 때문이야. 일단 요한의 서를 가세요. 자, 이것도 내가 풀어드릴게요. 이것도 하나님하고 연류가 없잖아요. 이 내용도 예수님이 하나님 같아. 자, 보세요. 이것도 풀어드릴게요. 처음부터 계셨고, 자,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는, 자, 이거부터 아세요. 이제 우리는 저의 이 기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뭐를 알았죠? 여호와님이 있고, 주가 있다. 근데 주는 천사장이다. 그렇죠? 자, 이 개념을 이해하셨어요. 2인칭. 자, 그러면 처음부터 계셨고는 이분이야. 이해가 좀 되셨죠? 우리가 들었고는 이것도 이분이야.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보았고는 여기야. 근데 이분들이 아니지. 여기에서 육체야, 육체. 누구? 다른 말로 예수와. 다른 말로 다윗. 다른 말로 야곱, 아브라함, 이삭, 이사야, 엘리야.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보았다는 건 이 육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 손으로 만져본 분이시니 이거는 예수와. 뭘 만졌어? 십자가 말뚝 박힌 손. 이해가 좀 되시죠?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생명이 드러나셔서 우리가 보고 증언하니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 여기 있죠? 여호와. 여기다 다시 쓸게요. 우리에게 드러나신 영생을 우리가 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예수와 마시아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3절의 이야기는 하나님 예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예언이 뭐예요? 예수와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뭐죠? 이거를 통해서 생각나시는 분. 이걸 왜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가. 자, 이게
인간들의 차이점과 저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좀 많이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거예요. 그냥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말을 해요. 너희 임마누엘 예언 다음으로 너희가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디서든 북쪽이든 나 여호와를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자, 우리의 이 교재는 여호와 아버지하고 그의 아들 주 천사장들 마시아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소리죠, 교재를.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서 전하는 말씀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 선, 완전 정결. 선이시자 정결. 물론 악도 다 보유하신 분이세요. 자,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면서 어둠 속으로 걸어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주죠. 주. 자, 이 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내가 교제를 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첫째, 선을 행할 것이고, 그쵸? 정결해질 겁니다. 근데 사단의 회당을 따르면 어떻게 갑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할게요. 율법 5. 여기는 무율법. 무계명. 육체 더럽고 믿기만.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선이고. 이걸 먼저 이해를 하세요. 어둠 속에 걸어가면 내가 육체가 더럽다고 해서 그냥 육체는 내팽개쳐버리고 마음껏 즐기다가 내가 예수님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에요. 이해 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 교리가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자, 그러나 그분이 빛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안에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와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무슨 말이냐면 예언을 뜻한 건데 사도 요한이가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을 왜 하게 된 거냐면 이것도 사도 요한의 이 생각을 알아야지. 이것도 하늘에서 들어봐야 돼. 너 왜 이렇게 적었냐? 그럼 사도 요한이가 뭐라 할 것 같으세요? 너 왜 이렇게 적었어? 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다 우리 예언대로 희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로마 놈이 창으로 팍 찔렀는데 옆구리를. 아니 거기에서 그냥 먼저 야 제가 아주 그냥 보았습니다. 먼저 물을요. 와 나 그때 나 충격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희생의 개념으로서 피 흘리신 게 다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예언을 이루신다는 거 생각하면서 쓴 겁니다. 이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제가 말하는 거 알죠?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모르셔요? 이 예언이? 자, 이거를 사도 요한이가 말한 거예요. 내가 다윗집의 예루살렘 주민 위에 은혜와 강구형을 쏟아 부으니 이 찔렀던 걸 본 거예요. 로마가 창을. 이 로마가 창을 찔렀던 걸 말하는 거야. 로마가 이게 침 흘리면서 팍 찔러버리니까 옆구리에 찔렸잖아. 피가 팍 쏟아지잖아. 그러면서 죽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 그날에 이제 통곡이 열리고 바로 이거 집 따로 하고 가문이 하고 이거 세매근원 이거야. 이거 피로써 우리에게 죄와 더러움을 위해서 열릴 것이다 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가 말하고자 했던 게 이거예요. 다시 스가랴로 와서 샘의 근원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위해서 열려서 깨끗이 해주시니 그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했다는 것을 이해가 좀 되시죠? 자,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서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이 치우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예후다, 예루살렘의 주민을 깨끗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죄도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을 한다면 유대인들 중에 일단 그거는 치우친 것이고 자신이 높아진 거고 예?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자들입니다. 나가십시오. 이 소리예요. 예?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마치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예언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이미 보내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예수와가 희생은 했지만 비록 누구의 의견을 따른 거야?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와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들의 죄를 사해 준 것도 누구의 명령에 의한 거야? 하나님. 그럼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히 사랑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사랑을 주셨을 때 영이 오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 말은 즉 그냥 내가 가서 기도하고 내가 그냥 믿노라 하면 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아니다. 도대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게 원초적으로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수많은 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줌으로써 예수아가 그 길을 간 거고 예수아가 그 길을 안 가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 그러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길 가십시오 라는 말을 다윗 안에 있는 예수아 임마누엘이 들었으니까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자만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즉 그래서 예수아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애들 때문에 나를 두고 예수가 그런 거예요. 나를 두고 그 안에 있는 임마누엘이 말한 거야. 그 안에 있는 주가. 그 주가 여호와님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너희들이 나를 두고 좋아. 내가 예수아인데 너가 나 예수아가 주라는 것까지 깨달았냐? 이거예요. 근데 네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나는 주고 주 중에 왕이 계셔. 근데 니들이 나한테 살려달라 그러면은 주여 저를 살려주소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싶어도 주 중에 왕께서 싫다 하시면 내가 너를 어떻게 살리냐.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주 중에 왕을 섬기는 존재이니 너희들은 알라. 나를 믿는다 해서 너희들이 사는 것이요 아니요 오로지 아버지를 믿어야 산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용서의 권한도 누구다? 야훼 알라님이다. (2025년에) 튀어나와가지고 모든 사람 살린다는 게 나라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거는 참 사람들이 큰일 났어. 왜냐 내가요 아무리 방송을 하면서 말을 좀 거칠게 했더라도요 그 거친 내용 속은 다 들여다 깊숙이 파서 건져내보면 다 사람 살리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쟤네들은 큰일 났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쵸? 인간을 창조했어. 인간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을 줬어. 그쵸? 그 다음에 율법을 줬어.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을 창조해서 나쁜 게 뭔지 가르쳤어. 그쵸? 나쁜 게 뭔지 가르쳤어.
그러면 이미 세상을 지으신 분은 세상의 이치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이치를 자기가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서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선지자를 못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자기가 선지자는 못 만났는데 나라의 법은 배운 거야. 이해 좀 되세요? 나라법을 배운 거지. 근데 그 나라법에서는 자기가 착하다 이거야. 실상이.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리 모범 시민을 지켜봐도 모범 시민 삶 속에 죄가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자기 스스로가 오만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알지도 못한 채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으로 죽는 거야. 예? 이해 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쟁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됐을 때 죽은 자가 된다는 거야, 죽은 자. 그래서 심판을 당한다는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깨달아야 돼요. 종교 안 믿는다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니야. 그것까지도 이미 다 말씀으로 남기셨다 이 소리예요. 자, 이자 나의 자녀 내가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착해. 여러분이 종교를 믿든 헌법을 믿든 통치자를 믿든 저는 모르겠고요. 여러분한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줘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 들으십시오. 얼마나 의도가 순수해. 근데 사람이 악하면 이 말마저도 우습게 여긴다고 지가 뭔데 살린대. 지가 무슨 뭐 신을 웃기고 있네. 이렇게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카인피야, 카인피. 그러니까 죄악의 피. 자,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와 마시아입니다. 그러면 이 마시아가 하나님이면 왜 변호를 해요? 그냥 명령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나오는 거야. 뭐가 나와요? 예수와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다. 이 변호사 역할이 되게 쉽다고 생각하죠. 사람법 계명으로서 변호하는 거하고 하나님 율법 속에 변호하는 거하고 같냐고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율법하고 사람법 계명은 되게 흡사하지만 다른 게 커요. 그래서 이런 변호해 주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및 천사 및 천사장 및 그 위 존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그분이 자신이 바로 우리의 죄들을 위한 속죄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분 자신이 우리의 죄들을 위한 속죄물이시니 이것도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고 있는데 이 속죄라는 건 사도 요한의 생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전 세계 대속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대속물이 아니라 하나님 예언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언. 이스라엘, 예후다, 예루살렘. 그 예언을 말한 거예요. 속죄물. 우리의 죄들을 위한. 그럼 다시 가야지. 자, 샘의 근원이 열려서 다윗집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위해서 열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상들을 끊고 다시는 그의 이름들이 기억되지 않고 거짓 예언한 예언자 부정한 영 떠난다. 그래서 예후다를 구원하러 왔다. 그거를 이룬 거라고요. 은혜 강구 영을 통해서. 이해 좀 되십니까? 그냥 다시 계속 하기 힘드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우리 여러분 분들만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계명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무지하면 안 돼요. 이 그분의 계명이라는 거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토라가 자꾸 모세 오경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빛의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토라는 뭐라 그랬어요? 첫째, 토라는 예언서다. 누구 예언서? 하나님. 그리고 또 계명, 규례, 법규, 할례 다뤄 들어간다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다. 하나님, 주님을. 이해 좀 되시죠? 내가 그분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이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계명이라는 것도 풀어줄게요. 계명. 기독교 카톨릭은 포도원을 지배한 적그리스도라서 이뜻 못 풀어. 이 계명은 토라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예언서라 그랬죠? 예언서. 첫째 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야훼 알라 예의 아버지를 나 자신보다도 내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라도 사랑하라죠. 그쵸? 근데 그 토라라는 게 하나님 예언서죠. 그쵸? 계명을 지키라는 거는 토라 하나님의 예언을 지키라는 거와 같아.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이거를 계명을 그냥 이거를 1차원적으로 10계명으로 계산 때려버리면 하나님을 존경할 의미가 사라져. 뭐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면 하나님의 예언을 무조건 지켜야 하니 예수와 임마누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지킨 겁니다. 자기 입으로 첫째 계명이 중요한 것을 말해 주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예언을 안 지키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니 그들이 사도 바울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며 이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소리 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완전해진 것이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또 뭘 뜻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토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예언. 마치 내가 하나님 예언하면 무슨 요한계시록 믿으라는 거냐? 요한계시록은 저기 숨겨두세요. 여러분의 읽을 군번이 안 되세요. 대한민국은. 최소한 요한계시록 읽으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의 종, 추수꾼들, 영들, 천사, 쉽게 말하면은 상속자, 나같이 천사장 그 위, 쉽게 말하면 저 같은 존재나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으로 안 풀어요. 그냥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쿨안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예수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말한다.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온 존재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존재가 죽는다. 그러면 그 존재가 죽을 때 그와 같이 죽는 자는 다윗집과 같이 되고 다윗집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처럼 내가 저 포도원의 농부들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죽는다. 근데 내가 죽을 때 저 포도원의 농부들이 로마 제국하고 헤로당한테 빌붙어서 사람을 죽일 때 십자가로 죽이니까 내가 십자가 메고 갈 테니 나를 따를 자는 오라! 이런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뜻도 모른 채 십자가만 보면 어머 예수님! 이러면 내 피셜에 잘못 박힌 거예요 지금.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예언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예언을 지킨 거 아니에요, 예수아가.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완전해지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다윗 집은 하나님의 집과 같다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되는 거야. 예언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들어가야 돼.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이 걸어가신 길에도 자기도 걸어가야 합니다. 이건 사도 요한이가 뭘 말한 거야? 내가 지금 말한 거. 자, 예수께서 예언대로 나를 따라라 하고 이제 나는 쟤네들이 만든 시스템대로 십자가에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라가신 대로 가면 너희들도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너희들은 천사와 같이 되리니 이 소리가 듣는 거야. 천사와 같이 된다. 이 소리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여러분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무지한 거고 티토, 티모테오도 다 무지한 거야. 이 뜻을 풀 줄 모르니까. 뭐라고요? 계명은 하나님의 예언. 자, 오늘부터 계명은 하나님의 그냥 예언으로 두세요. 그러면 견적이 다 나오는 거야. 어떤 견적? 옛 계명,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쿠란에도 있으니 여러분 사도 요한의 생각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테 예수한테 배운 거 그대로 가르쳐주니까. 계명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계명은.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 예언이 있고 신약에도 하나님 예언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예언이 있고 쿠란에도 하나님의 예언이 있으니 옛 계명은 결국에 하나님 예언이요. 쉽게 말하면 새 말씀도 결국엔 하나님 예언입니다. 옛 계명도 새 계명도 다 하나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쪼개지 마십시오라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새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옛 계명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투더 영투더 우 이런 거와 같은 거라고. 오케이? 그러나 사실은 다시 그분과 여러분 안에서 참된 새 계명을 내가 여러분에게 쓰니, 자, 하나님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언을 쓰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마누엘님을 통하여 내가 예언을 쓰니 여러분들은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들으십시오 이 소리예요. 자, 하나님의 예언을 제가 여러분에게 씁니다. 들으십시오. 조만간 요한계시록 그리고 나의 복음서 편지가 렛츠고 합니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새 계명이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내가 쓰는 요한계시록은요. I believe 구약에 있었던 말이고요. 이 개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요한계시록을 썼다 해서 사도 바울과 사단의 회당들은 예수님의 유업을 뺏어가겠죠. 그 유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옛 계명은 끝났다. 새 계명이 시작이다. 여러분 아십시오. 아직 다니엘서가 나와 있는 미카엘 천사장은 아직 예언이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예언은 구약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고로 계명은 하나님의 예언과 같으니 구약에 있는 하나님 예언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고 제가 하나님과 임마누엘님과 천사를 통해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새 계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옛 계명도 새 계명도 같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 예언 때문입니다. 이 소리라고요. 이해가 좀 되셨죠? 자기 안에 빛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고자질하는 거야. 사도 요한이가 여러분, 야곱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12아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12아들의 지파에 후손 자손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 예수아님이 죽은 게 예후다 지파거든요. 근데 이 예후다 지파에 있는 예수아님을 죽인 게 아주 나쁜 새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베냐민 지파인데요. 베냐민 지파가요, 형제를 미워해서 그리스도 박해하면서 우리를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 새끼는 아직 어둠에 있는
자, 이 소리입니다, 이게. 이게 좀 약간 흥분해서 부정한 거를 말하면 이게 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뭐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안에 빛이 있대요. 근데 그 빛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해서요. 예? 그리스도를 박해합니까? 이게 사람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는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사도 바울 하나만 그러면 제가 덜 억울하죠. 아니, 사도 바울이는 죽기라도 해서 이게 잠잠해지나 했더니만 티토하고 티모테오가 말하기를 아주 그냥, 예? 하나님 믿는다면서 형제들을 싹 다 죽이네요.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유대인 신화 같은 얘기를 하지 말래요. 유대인 신화를 얘기하지 말래요. 이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베드로한테 이방인한테 영을 주라고 했는데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한테 영을 주니까 이방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영 좋네. 퇴퇴퇴 꺼져라. 이 유대인 신화 새끼야. 유대인이 어디서 나타나한테 성령을 줘. 이제 이 성령은 내 거다. 나는 사도 바울님이 말하는 걸 들었어. 뭘? 영아, 네가 하나님이냐? 날 따라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 눈깔이 배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야.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제 이방인한테 영을 줘라고 하고 영을 딱 주니까 동아시아 대한민국 같은 목사 신부가 영을 딱 받았으면 유대인이 감사합니다 이래도 부족할 판에 아유 이런 배신자 새끼들 이러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 신화를 논하지 마. 네가 나한테 영 준 것도 내가 찝찝했는데 받은 거야 이거거든. 그럼 이게 사람 새끼예요? 악마 새끼지.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하는 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교인, 기독교, 카톨릭 여러분들 그 정도로 악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가지가 뻣뻣해요. 포도원의 이 농부들이. 그들이 농부거든요. 그 모가지가 뻣뻣하니까 이사야서의 돼지국응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카톨릭의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들이 모가지가 뻣뻣하고 아주 그냥 어깨뽕 올라가고 오만교만 거만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이게 다 엮이는 거야. 이걸 뭘 아셔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죠. 그러면 유대인이 도대체 얘네들한테 영을 왜 준 거야? 왜 줬게요? 간단해요. 하나님한테 죽으세요. 그래서 죽은 거야. 고마워요. 이제부터 하나님한테 죽으러 가볼게요. 유대인은 사랑받아야 되니까 유대인 신화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고마워요. 유대인은 이제 가볼게요. 부정한 영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 케이스라고. 이렇게 이해해줘야 빨라. 그러니까 뭐다? 유대인이 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Thank you very much. 감사. 근데 부정한 영이 느껴져. 유대인은 깨끗하시죠? 유대인 신화 거부할게요. 제 앞에서 살아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예언만 이뤘을 뿐이에요. Thank you very much.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잘 가세요. 조만간 예루살렘 쳐들어갈게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올 테면 와봐요. 그것도 예언이에요. 가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뭘 이해할 수 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근데 이거를 자칫 잘못 해석하니까 계보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구절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비단에 있으며 자기 속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는 빛 안에 있다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I believe. 예후다가 있고요. 지파가 있고요. 레비 지파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탄 집안도 있고요. 예수님이 하느님이 예언의 뜻에 따라서 오니까 그들은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찔림을 당할 때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지파들은 여자들과 같이 다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다 더러움을 씻어줬죠. 그러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박해도 안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길을 계명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장애물이 없답니다. 이 소리예요. 명확하죠? 그런데 I believe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요. 여기서도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I believe 베냐민 지파고요. 베냐민 지파고요. 다른 말로는 그 레비 지파한테 쫓겨난 레비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안에 있는 악한 영한테 잘못 배운 한 두 명이 더 있는데 걔 하나가 티토고요. 그 다음에 티모테오예요. 거기에서 히브리어에서 작성한 애도 상태가 메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둠 속에 있어요. 왜? 형제를 미워하거든요. 어둠 속에서 걸어가기. 그래서 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양심이 없어요. 무슨 양심? 유대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 한국인한테, 한국, 유럽, 미국, 이렇게, 이런, 이제 미래에 있을 이런 애들한테 영을 줬더니만, 얘네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 신화를 가지고 내 앞에서 사라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 신화 치워버리라고 그러고요. 지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고요. 지들이 구원받는데요. 이건 뭐예요? 유대인은 그냥 뭐 구원도 안 받는 거죠. 지들 말대로 삼치 안 받아들이면 삼일체.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그러면서 지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데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죽어야 돼, 잔인하게. 어차피 죽을 거예요, 예언대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한국의 교회 성당의 자녀가 아니에요. 나한테 배우다 보면. 이제 여러분 무슨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다윗의 자녀이자, 임마누엘의 자녀이자, 베드로의 자녀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말할 때마다 기분 안 나빠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한국 목사 신부를 칠 때마다 기분이 언짢다. 더딜 깨어난 거야.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더딜 깨어났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말씀이 거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둠 속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이 소리가 뭐냐면 어둠 속으로 걸어간다는 소리, 어둠 속에 있죠. 어둠 속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예언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 예언? 하나님 예언. 하나님 예언을 모르니까 어둠 속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의 뜻에 가는 사람들은 알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러고 있는 거야. 비유. 저기 모퉁이에 돌이 하나 있어. 거부한 돌이. 그러니까 거부한 돌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애가 이러는 거지. 저기가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무종교가. 네? 예수님만 믿으면 일로 와. 그래서 이제 믿는 순간, 크로스 되는 순간 여기 딱 와갖고 내 밧줄로 이렇게 옆으로 묶는 거야. 자, 이것만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나중에 하나님 이거 돌 빡 치면 어떻게 돼? 떨어지고 있을 때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저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 봐봐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깔려 있는 거야, 이렇게. 피 흘리면서. 그러면서 죽으면서 한마디 하겠지. 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 좀 되시겠죠? 왜냐하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눈이 멀다는 건 뭐예요? 본능적으로 산다. 이해가 되시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예수아가 유다서를 남기게끔 예언한 거예요. 자, 자녀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미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일단 유대인이에요. 시작은. 유대인. 하나님 예언에 따라서. 그 다음 베드로. 베드로를 통한 할례 및 할례, 물세례, 영받은 케이스. 요 존재들한테 한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다 하나 더 써야지. 하나님 예언을 정확히 아는 자들. 아는 자. 요렇게만 사는 거예요.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예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어디서?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최후의 날까지.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한테 쓰는 것은 참된 말씀을 배운 분들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창세기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의 회당으로부터의 유혹을 이겨냈다. 쉽게 말하면 티토, 티모테오, 사도 바울의 유혹을 이겼다. 자, 자녀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며 악을 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은 뭐예요? 사람, 법, 계명, 통치자, 종교 지도자.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도 달라요. 어떻게? 비정통, 정통. 이걸 좀 나눠줘야 돼요. 정확히 가려면. 정통은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돼요?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통 지파에게는 대항하지 말고 그의 말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혜롭지 않으면 속는 거야. 그러니까 정통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예언을 따르는 자. 여기 비정통은 하나님 예언 몰라. 안 지켜. 그러니까 상속자도 죽여버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상속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옷, 명품, 스포츠카, 보석, 이런 것들, 뭐 집 큰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행, TV, 돈, 돈 버는 법,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만일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진리를 깨달은 자는 세상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거야. 왜? 죄가 되니까. 세상을 어울리잖아요? 세상을 어울리죠? 어울리면 죄만 늘어나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70억 인구가 다 죽는 거야. 왜? 자, 보세요. 이 논리 때문에 죽어. 최후의 날 땐. 피해 가려면 지혜로워야 돼.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인간을 모두 나눠 가지라 그랬죠. 돈을 만든 목적이 뭐야? 통제하려고. 그쵸? 누가? 특정 인간이. 그럼 특정 인간을 책망하면, 얘를 책망하면 누가 움직여? 국방부. 누가 움직여? 경찰. 얘네는 뭐예요? 특정 인간 노예야.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대적자야.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 국방부 경찰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대적자가 안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선지자를 지켜야 돼. 원래는. 원래는 선지자를 지켜야 돼. 이들이. 거꾸로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욕심과 눈의 욕심과 재물의 자랑이니
자, 사도 요한이도 뭘 말해요? 육신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잖아?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세상 재미없는 말 같잖아요? 그게 아니야. 이걸 좀 정의를 내드릴게. 우리가 먹죠. 우리한테는 즐거움이 여러 가지가 있어. 먹는 걸 즐기는 건 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거야. 세상에 무엇이 더 더럽느냐? 손으로 집어먹는 거, 막 먹는 거, 먹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다. 입으로부터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걸 예수가 가르쳤어. 우리는 많이 잘 먹어도 돼.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많이 공부한 다음에 뭘 해도 돼? 놀아도 돼. 노는 게 죄가 아니야. 놀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놀이가 있어요? 뭐 스키, 스키, 그렇죠? 그 다음 배구, 축구, 농구 이거 다 해도 돼. 예? 예를 들어서 워터파크, 예? 놀이기구 이거 다 괜찮아. 죄 아니야. 그럼 뭐가 죄야? 세상에 대한 죄가 뭐야? 나이트클럽, 클럽, 뭐 연애도 괜찮다 이거야. 아 좋아요. 연애도 괜찮아. 그럼 뭐만 지키면 돼? 연애 속에서 율법만 지키면 돼. 연애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연애해도 돼. 율법 속에서 지키면서 해. 이거잖아. 이게 뭐가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즐길 거리가 다 있네? 근데 꼭 이런 거 하는 애들이 문제야. 마약. 마약 안 하면 죽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대마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해가 좀 되시죠? 쓰잘데기 없는 걸 꼭 시도해. 쓰잘데기 없는 걸 할 필요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야? 그러면 옷 쇼핑이 나쁜 거냐? 나쁘진 않아요. 옷을 쇼핑하는 거 괜찮아. 근데 이제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쇼핑을 해도 예? 쇼핑했어. 거기까지 좋아. 내가 입었어. 내가 돌아다녀. 거기까지 괜찮다 이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옷을 한번 딱 쇼핑하면 또 가서 백화점 가서 또 쇼핑하고 또 집에 와서 또 쇼핑하고 집에 와서 또 쇼핑해. 그러면 이런 사람 보고 왜 그러고 살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 대부분 무슨 말을 하냐면 세상에 재미가 없어. 이거는 뭐냐면 아직 지옥의 맛을 덜 봤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에 왜 재미가 없어? 빨리 공부할 거 하고 하면 되지. 세상에 재미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배가 불러서예요. 배가 불러서. 이런 사람 라마단 한번 해봐.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란다. 그거 뭐야? 성지순례 한번 해봐. 성지순례 한번 해봐. 삼위 지가 그게 잘못된 논리지만 삼체를 느끼게 될 거야. 지 스스로. 뭔가 들어오는 게 확 느낄 거야. 뭐가 와? 귀신이 먼저 와. 삼위일체는 귀신이랑 합일이 되는 거예요. 뭐가 와?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귀신이 온다고. 먹고 싶어. 야, 네가 왜 참는 거야? 옆에 먹을 게 있어. 왜 참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씌이는 거야. 그래 봐요. 그렇게 딱 해봐. 그러면 그 다음날 밥 잘 먹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성지순례 3일 해봐. 금식기도 3일 해봐. 다이어트가 무슨 소용이냐면서 먹어. 진짜로. 해봐야지 알아. 그러니 배가 부른 거예요. 이런 사람 깨달아야 돼. 세상이 지나가도 세상의 욕심이 지나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자, 세상도 지나가. 세상이 더덥다 이거지.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 부셔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부셔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세상의 욕심도 어떤 욕심을 부려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사라지고 결국에 세상의 욕심을 부렸어도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되게 자비로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좋아. 세상에 속하는 죄를 지어도 당신이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예언을 지키고 천사나 선지자를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뜻을 알고 행하고 하면 하나님께 귀의하면
귀의하면 천국에 거한다. 이해 좀 되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잘못 살았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길로 가면 산다. 이해 좀 되시죠? 그래서 예수아가 말한 거예요. 죄 짓지 않은 자만 돌 던져라.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돌 던질 인간 하나도 없어. 왜? 지혜롭지 않으면 돌 던져요. 왜? 본능적으로 사니까. 예를 들어서 죄 짓지 않은 사람만 돌 던져라 그랬을 때 1차원 의식이 있고 2차원 의식이 있고 3차원 의식이 있어. 1차원 의식은 나는 모범 시민이야. 돌 딱 들 때 예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야, 사람법 계명으로는 모범 시민이지만 하나님 율법에 있어서 아직 모르는 거다. 그거까지 2차원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2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율법이 뭔데? 그럼 여기서 말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틀려. 사람 계명이랑 살짝 비슷하지. 그럼 나 모범 시민이라니까? 그러면 다시 뭐라 그래야 돼? 10계명이라는 게 있어. 바로 치는 거야. 그럼 10계명이 뭔데? 너 살면서 거짓말 했어, 안 했어? 마누라한테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간다고. 누구는 내가 부모님한테 한 것 같기도 하고 야 빠지자. 이거 똑똑한 거고 이 본능적으로 사는 애들은 거짓말 했어도 에이 할 거야 하는 애들이 있겠냐고.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 못 던지는 거야. 그럼 누구를 구해준 거야? 죄 지은 사람. 예수님께서. 자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시아 대적자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던 것처럼 지금 마시아에 많은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시간인 줄 압니다. 이거는 뭐냐면 최후의 날 개념이 아니야. 이때 사도 요한의 생각은 뭐였냐면 짐승씨 사람 씨를 나눴죠. 자, 예수님의 유업을 뺏어갔잖아. 예수님의 유업을 뺏어가서 포도원을 장악하잖아. 누가? 농부가. 그쵸? 이 농부가 장악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시아의 대적자야 그들이. 왜? 머릿돌이니까. 머릿돌. 그래서 마시아에 많은 대적자가 있으니 이것은 마지막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예수와 최후의 날. 이해 좀 되시죠? 예수와 시절과 최후의 날을 딱 뒤섞으면 돼요. 이 뜻은 그들이 우리에서 나갔으니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서 나갔다. 자, 자녀예요. 마지막 시간이다. 마시아 대적자가 왔다. 그리고 마시아에 많은 대적자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시간이다. 그들이 우리에서 나갔으니 이건 뭐냐면 티토, 티모테오 멸망의 이단들이 유대인 신화는 사라져라. 유대인 신화 거부하고 사도 요한이를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 요한을 교회에서 내쫓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니 사도 요한을 내쫓아버리고 그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그 교회를 장악한 자들이 사도 요한의 제자를 내쫓았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사도 요한한테 왔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아님의 그늘에서 그들이 나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는 우리 편이 아니다. 이거의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은 예수아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니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가. 만일 그들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방인을 지금 두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이방인? 유럽, 영국, 미국, 한국. 기독교, 카톨릭. 얘네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들 모두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났대요.
누가 얘네들이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성령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예언을 온전히 아시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아셨으니 천사분들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세요. 조만간 오십니다. 이 소리예요.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임마누엘님, 천사님. 이 소리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기 때문이고, 모든 거짓말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티모테오, 사도 바울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이제 따져 물어요. 사도 요한 보고 계속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유대인 신화나 얘기하는. 그러니까 유대인 신화나 얘기하는, 유대인 신화를 이야기하는 자를 거부하고 쫓아내십시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티토서에도 있고요. 티모테오서에도 있어요. 로마서에도 있고요. 제가 지금 이거 체크하는 거 나중에 성경으로 아다리가 따다다다다다다다 맞춰지면 기독교 카톨릭 죽었다. 이게 보이실 거예요. 예수와께서 그 마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마시아의 대적자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기독교 카톨릭이 사단에 해당인 내용 바꿔놓은 거예요. 이 내용의 원초 내용을 원본을 복구시켜 드릴게요. 원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티토하고 티모테오가 유대인 신화를 거부했어요. 유대인 신화를 거부했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 신화를 아까 사도 요한이가 말하죠. 하나님의 온전한 예언을 아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다 알았다고. 그쵸? 창세기부터 최후 날까지가 하나님 예언이잖아. 그쵸? 자, 계명은 뭐다? 하나님의 예언이다. 자, 하나님의 예언이죠. 하나님의 예언을 입증시키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끝까지 다 맞아떨어져야 돼. 그쵸? 그럼 누가 필요해? 아담. 그쵸? 그 다음 에녹. 그쵸? 그 다음에 노아. 그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뭐 이렇게 다 이어져 가죠. 그러다 보면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막 다 나오잖아. 나오다 보면 예수와 이렇게 다 연결돼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예언이니까. 그러면 이 예언이 쭉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유대인 신화를 거부하는 거야. 거부를 하면 예수와께서 마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와 같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예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기차게 연결해서 만드셨는데 그거를 안 따른다는 것은 예수와께서 마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라는 소리야. 이거를 그냥 마치 갑자기 거짓된 많은 대적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와를 거부할 거라고 생각해. 자, 보세요. 전 세계를 한번 봐봐요. 예수와를 거부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종교라면 예수와 거부하는 사람 없어요. 힘 있는 자들 중에. 힘 있는 자들 중에 다 거부 안 합니다. 보세요. 한번 볼까요? 미국 대통령도 한번 다 나열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님 부인할 것 같으세요? 안 해.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안 해. 오바마는 부인 안 해. 조지 부시는 부인 안 해. 하나님 예수님 다 믿어.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뭘 통해서 권력층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누가 대적자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는 그냥 종교 안에 있어. 믿어.
근데 부인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유대인 신화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 그거를 말하고자 했던 거야, 사도 요한이가. 근데 그 내용을 병퇴시켰어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과 예후다를 위해서 대속물을 하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주셨다. 근데 예수와님께서 그 죄를 씻음으로써 그들의 유업을, 그러니까 그들을 사셨는데, 그의 죄들을 사셨는데, 대가를 사셨는데 그들이 그걸 인정 안 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씨가 예수님의 유업을 가지고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니 그들이야말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와를 믿는 게 아닙니다.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 설명한 거야.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 마시아의 대적자입니다. 이 말을 돌리면, 해석하면 이거야.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농부한테 맡겼더니 농부가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했습니다. 이 소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그렇게 부인하는 자가 마시아의 대적자입니다. 이게 원래 원본이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농부 비유를 들었다고.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이렇게 한 거야. 예수와께서 마시아가 아니라고 말을 했던 게 농부였습니다. 농부는 누구야? 종교 지도자. 근데 농부였는데 농부들이 예수님의 유업을 뺏어가려고 해요. 근데 일단 먼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하고 종을 보냈는데 다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에는 상속자 예수님을 보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예언대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시아가 아니라면서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죽여버렸던 애들은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을 누가 온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다윗에 의하여 임마누엘이 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예수님의 유업을 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기독교 카톨릭을. 그게 마시아의 대적자입니다. 이 소리였어 원래. 이해가 좀 되시죠? 이거였다고 원뜻이.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했던 상속자, 농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누구든지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며 아들을 시인하지 않은 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야.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의 힌트는 뭐야? 힌트는 뭐야? 이게 많은 단어가 함축되어 있어. 이거는 뭐냐면 포도원이 있다. 그러면 포도원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농부를 대체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기존 농부잖아. 그럼 최후의 날의 예언이 이거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은 포도원의 농부들이 유대교처럼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아까 이중성 보여줬죠? 네가 다윗에 의하여 온다는 예수아야? 난 몰라 네가 누군지. 너를 죽여버릴 테야. 성도 여러분, 회당과 교회와 성당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린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아 누구? 마시아 예수아? 몰라. 그냥 죽어. 알았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이게 뭐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상속자한테는 거부하지. 그러면 이게 둘로 쪼개지지. 그러면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반대야.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포도원을 장악해서 지금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아들을 두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예수아를 부인하는 자야. 이제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예수아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면 예수아님은 주잖아. 아들이시잖아. 그러면 이것도 대적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대적자가 있는 거야. 심지어는 지금의 이 사도 바울 교리가 악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 그러니까 농부를 대체한다 그랬잖아. 그럼 대체자가 만들어지잖아. 그쵸? 만들어지면 사도 바울 교리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깨어나서 하나님 예언 따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지. 왜? 왜 나와야 돼? 여기는 머릿돌이니까. 이해 좀 되세요? 머릿돌. 그럼 머릿돌은
여기를 어떻게 해요? 다 죽여. 다 죽인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계보를 알고 예언을 풀 줄 알고 하나님의 예언을 알면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속에서 진짜와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거야.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계속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처음은 창세기 전부터를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부터 들었던 것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계보를 아십시오, 제발. 자, 계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뜻을 따르는 자는 빛을 따르는 자는요, 계보를 중요시 여기고요. 어둠을 따르는 자는요, 계보 공부 안 해요. 무일법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만일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아들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 안에 거할 겁니다. 이게 팩트야. 힌트. 사도 요한이 여기서 힌트를 풀어버렸어. 뭘 풀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하려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을 알아야 돼. 그 예언은 곧 계명이야. 그러니까 이 계명, 하나님의 예언을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신 거를 다 들어서 여러분 안에 거하면 만일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처음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예언을 말씀해 주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네가 예언을 다 받아 먹었으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수와 안에 거하고 임마누엘 안에 거하고 여러분은 여호와 아버지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 소리야.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 내용이 뭐야?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내용을 싹 다 알아서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싹 다 알았을 때 하늘 왕국의 복음이 싹 다 오픈돼서 내가 그걸 받아 먹었을 때 어떻게 된다? 당신이 임마누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임마누엘 안에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아들 임마누엘.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마무지한 내용이에요, 이거 원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약속했대? 똑같아.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선지자를 통해 구약 모든 내용과 신약의 예수아가 한 말과 요한교 계시록의 모든 말씀과 쿠란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임마누엘님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영원한 언약이다. 그게 곧 영원한 언약이 예수하고 맺은 게 하나 있어요. 예?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에 약속하신 바대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 소리야. 그러니 여러분 치우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 받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가르침 받지 마십시오. 왜? 어둠은 곧 어떻게 합니까? 목사 신부가 될 것입니다. 목사 신부가 돼서요, 여러분들을 가르칠 겁니다. 가르치면요, 헌금 11조를 달라고 하겠죠. 헌금 11조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곧 구약에서 말하신 것과 같이 이런 개념입니다. 포도원에서 농부들이 수확을 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방탕한 족속들아, 이 강도의 소굴들아, 이 돈만 좋아하는 독사 뱀 새끼들아, 너희들은 아주 악하니 너희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 너희한테 배우면 모두 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창세기 때부터 모든 선지자와 예언의 말씀을 당신이 품고 있다고 치면 당신에게는 스승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지자 외에 어떤 것도 필요가 없으니 당신을 가르친다는 주교가 나타나면 발로 걷다 차버립시오. 빵! 가라! 난 너한테 배울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가 나한테 배움으로써 니들이
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했다고 치면 너희는 목사 신부한테 제사장 바리새인한테 진리로서 배틀해서 말로 싸움 지잖아? 그럼 너희는 천국 못 가. 너희들이 그들을 이기잖아? 그러면 말씀이 네 안에 거했지? 그러면 너한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스승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목사 제사장 바리새인이 뭐 잘난 줄 알아? 내 말씀 먹었지? 그럼 제사장 바리새인 너희들 앞에서 나 목사예요, 나 신부예요, 제사장 바리새인이요. 기죽지 마. 니들 앞에서 이제 선생 없어. 하나님하고 우리 천사들하고 선지자 외에. 이 개념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분은 참되시니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그 안에 거하십시오. 이 성령이라는 것은 원래 개나 소나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냐? 선지자, 천사.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은 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창세기 때부터 최후의 날까지의 예언을 다 알고 계시는 게 선지자다. 그러면 창세기 때부터 최후의 날까지 예언서를 못 풀고 폐쇄적인 기독교 카톨릭 논리로 가면 그거는 적그리스도다. 어둠이다. 이해가 좀 되셨죠? 자녀여, 이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이는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서 그분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오시기 전에 정신 차리세요. 이 소리예요. 하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오시기 전에 정신 차리세요. 만일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자, 2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 1서의 1장을 싸그리다 1장 2장을 싸그리 끝내버렸어요. 자,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깨우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왕국에서 온 천상의 왕 진리의 영으로서 엘리야이자 마딘 키얼이었습니다.